네, 오늘 부활절이죠. 이 부활절에 우리 교회에 처음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이 교회에 목사로 섬기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 잘 모르거나 또 믿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기독교에서 부활이 없다면 다른 종교와 같이 형식만 남는 죽은 종교, 껍데기 종교가 됩니다. 그래서 부활은 기독교의 핵심이자 생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이고요. 또 수많은 사람들의 증인이 있습니다.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그 인생이 바뀌죠. 지금도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부활의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구원의 길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나누었으면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전할 때에 새로 오신 분들에게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고 또 이렇게 지겨울 수도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말 주변이 별로 없고 또 여러분들 어제도 사모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좀 재미있게 해라 그러는데 저는 재미있게 할 능력도 안 되고 그래서 그래도 여러분 잘 들으시면은 여러분의 인생에 굉장한 축복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사는 게 행복하십니까? 여러분들은 행복하십니까? 예. 요즘 많은 사람들이 죽지 못해서 산다고 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는 혹 자기가 이 세상 사는 것이 너무 행복하다 하는 사람도 가끔씩은 있어요. 가끔씩은 있는데 그런 사람들에게 제가 질문을 해봅니다. 왜 행복합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대부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먹고 살만하고 또 자기도 건강하고 자녀들도 생각대로 그럭저럭 잘 자라고 또 좋은 남편, 좋은 아내가 있어서 행복하다. 이제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질문을 합니다. 만일에 그런 것이 다 없다면 행복하시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그럴 때는 이제 그분들이 그러면 불행하겠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 이 세상의 행복은 조건적이죠.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참 행복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참 행복은 아닙니다. 지난주에 길에서 전도하다가 만난 분이 저에게 이런 문자를 보내왔어요. 어떤 문자를 보내왔냐니까 이 세상 살아가다 보면 사는 것 자체가 지옥입니다. 이보다 더 고통적인 지옥은 없을 겁니다. 옆에 가족들이 단란하게 보이면 저에겐 더 큰 아픔입니다. 목사님은 안 겪어봐서 모를 겁니다. 삶 자체가 지옥인 것을요. 이렇게 문자를 보내왔어요. 저에게 이렇게 문자가 와 있습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이분과 같이 이 삶이 지옥인 사람들이 주변에 많습니다. 왜 그들이 지옥과 같은 삶을 살게 될까? 환경이 안 좋았을까요? 아니면 가난했을까요? 아니면 자신이 무능했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저도 예전에는 참 안 좋은 환경에서 살았어요. 여러분들 지금 저를 보면 잘 모르시겠지만 아까 저에게 문자를 보내온 그 사람보다도 더 안 좋은 환경 속에 살았습니다. 뭐 여기서 이런 이야기를 다 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정말로 지옥 같은 그런 환경 속에서 자랐어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환경의 문제가 아니고 또 사람의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 없이 사는 삶이 지옥인 것을 알았어요. 제가 하나님 만나보니까 그래요. 아니 나는 안 그런데요. 하나님 없이도 나는 정말 행복한데요.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사람도 어느 날 돌아갈 집이 없는 것을 발견하면 너무나 허무함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다 한 번은 다 돌아가야 됩니다. 그것을 죽음이라고 그러죠. 지금은 세상에서 놀기 좋기 때문에 행복한 것 같지만 어느 순간 다시 돌아갈 때가 오는데 그때도 그 사람은 행복할까? 아마도 절대 행복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삶이 아무리 열악해도 하나님이 계신 곳에는 천국이 됩니다. 찬송가에 이런 찬송이 있습니다. 높은 산이 거친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계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랬습니다. 초막에 살든 궁궐에 살든 좋은 환경이든 나쁜 환경은 그거 상관하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곳은, 예수님이 계신 곳은 그 어디나 하늘나라다. 그렇게 찬송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몸이 안 좋았을 때 제 사모에게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그때는 제 사모가 아니었죠. 혹시 내가 죽더라도 꼭 재혼을 하시오. 내가 절대 서운해하지 않을 테니까. 그런데 지금 산모가 자기는 절대 재혼 안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속으로 그래도 나를 정말 사랑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은근히 기대하면서 왜 재혼을 안 할 거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하는 말이 한 번 후회하면 됐지 또 후회를 해 그러더라고요. 저는 참 잘했는 줄 생각했는데 의외의 반응에 제가 조금 놀랐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나를 행복하게 해주는 것도 아닙니다. 또 좋은 환경이 나를 행복하게 해주는 것도 아닙니다. 잠시는 좋을 수 있지만 영원한 행복은 절대 아닙니다. 예전에 제가 이 간증을 하나 들은 적이 있어요. 재벌 아들과 결혼했던 그런 여자분의 간증 이야기였어요. 재벌 아들과 결혼하면 너무 행복할 줄 알고 결혼을 했는데 결혼한 지 3일 만에 그곳이 지옥인 것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제가 직접 들었습니다. 결혼한 후에 3일 만에 재벌 아들 남편이 술 먹고 집에 들어와서는 폭행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놓고 폭행을 하면 이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눈치를 채잖아요. 이렇게 뭐 눈이 부어 있다든지 막 이렇게 좀 상처를 입는다든지 그러면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눈치를 채니까 눈에 안 떠있는 부위를 때리더랍니다. 그러면서 고문을 하는 거예요. 친구들이나 친척들은 결혼 잘했다고 너무 부럽다고 하는데 정작 자신은 그 생활이 지옥 같은 생활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재벌의 며느리인데, 재벌의 부인인데, 그런데 자기만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재벌들하고 같이 지내보니까 다른 재벌들도 자기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사람들은 겉모습만 보고 행복한 줄 생각하지만은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 여러분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 지옥 같은 가정, 지옥 같은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왜 사람들이 돈 있는 부자건 돈이 없는 가난한 사람이건 결혼을 했건 결혼을 하지 않았건 다 이렇게 불행할까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진짜 아버지거든요. 우리를 낳으신 분은 있지만 그분은 우리의 진짜 아버지는 아니에요. 물론 진짜 아버지죠. 그러나 진짜 우리의 영원한 아버지는 하나님이다. 그리고 그분은 누구냐 하면 생명의 근원이래요. 시편 27편 1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그 하나님이 우리의 빛이래요. 그리고 구원이시래요. 그러면서 더 중요한 것은 그분이 우리의 생명의 근본이래요. 그분에게서 모든 것이 나왔다는 것이죠. 여러분, 물고기는 물에서 살아야 행복합니다. 그죠? 나무는 어디에서 살아야 행복합니까? 땅 속에서 들어가 있어야 행복합니다.
왜냐하면 물고기의 생명의 근원은 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나무의 생명의 근원은 어디입니까? 흙이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육신은 흙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흙을 먹고 살죠. 아니, 흙을 먹는다는 게 아니라 흙에서 나오는 음식을 먹고 삽니다. 그리고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흙으로 만든 존재만 아니라 우리 속에는 영이 있죠. 영혼이 있습니다. 그 영혼은 그저 생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넣어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어서 우리 인간이 살아있는 영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짜 행복하려면 그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행복하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겠죠? 나무가 땅속에 있을 때 물을 주고 햇볕을 줘도 그것이 잘 자라겠죠. 그런데 나무가 흙을 떠나는 순간, 땅에서 떠나는 순간 물을 주면 줄수록, 햇볕을 쬐면 쬐일수록 그 나무는 더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마찬가지로 우리 인간은 생명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상태에서 돈을 벌면 벌수록, 성공하면 성공할수록 잠시는 좋을지 모르지만 그것이 오히려 더 불행하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생명의 근원에서 떠났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므로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야 돼요. 그분이 우리의 영원한 아버지입니다. 그 우리 생명의 근본이신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야 돈도 있고 성공도 있고 출세도 있는 것이지, 그 생명 되신 하나님이 없는 상태에서 돈과 성공과 출세는 오히려 나에게 공허함만 심어줍니다. 나중에 여러분들 탁 죽게 되면 참 허무하다, 인생이. 그렇게 고백할 거예요. 참 인생 무상이다. 그러면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디에 있나? 나는 하나님을 보여주면 하나님 믿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요한복음 4장 2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김인재 성도님, 다시 한번 열어주겠습니다. 이 저녁에 일을 하고 오시는 분이거든요. 자, 이해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뭐라고요? 영이시다. 영. 우리도 영적인 존재잖아요. 영이시다. 우리도 몸만 육신만 있는 것이 아니고 영혼이 있습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존재가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속에 있는 영혼이 안 보이듯이 하나님도 안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러겠죠? 하나님 우리 눈에 보이면 그거는 좀 이상한 사람입니다. 안 보이는 게 정상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못하는 한 청년이 목사님을 찾아와서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어떤 질문을 했냐니까, 목사님, 저는 도대체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과연 존재합니까? 이렇게 목사님을 찾아와서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뭐 여러분들도 중에 아마 그런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존재합니까? 때마침 그곳에 목사님과 함께 이야기를 하고 있던 이 장로님이 계셨어요. 옆에 장로님 앉아 계셨어요. 그 장로님이 그 청년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뭐라고 질문을 했냐니까, 자네 저 앞에 무엇이 보이는가? 그렇게 물어봤어요. 저 앞에 무엇이 보이는가? 그렇게 물어보니까 그 청년이 나무와 돌이 보입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장로님이 버럭 화를 내는 거예요. 버럭 화를 내면서 소리를 지르면서, 아니 그곳에 나무와 돌이 어디에 있다는 말인가?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청년이 이렇게 했습니다. 장로님, 무슨 말씀이세요? 저기 나무와 돌이 있잖아요. 나무와 돌이 보여서 제가 나무와 돌이 있다고 하는데 왜 화를 내십니까? 이렇게 되물었습니다. 그러자 장로님이 미소를 지으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보게 미안하네. 나는 시각장애인이라네. 나무와 돌이 있는지 또 그곳에 무엇이 있는지 잘 모른다네.
그런데 자네도 마찬가지일세. 무엇이 이 영적 눈이 열린 사람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고 또 그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자기의 영적 눈이 어두워서 안 보인다고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하는 건 자네 눈을 탓해야지 하나님이 안 계신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는가.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죠?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내 영의 눈이 열려야 보여집니다. 여러분. 우리 육신의 눈이 열려야 이 사물을 볼 수 있듯이 저와 여러분들을 다 볼 수 있듯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영의 눈이 열려야 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자기의 영의 눈은 안 열고 하나님 어디 있냐고 이야기한다면 이렇게 말하는 것 같고 제가 눈을 감고 여러분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안 보입니다. 여러분 없습니다. 이렇게 하는 건 똑같은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의 영의 눈을 열어야만이 하나님이 보이는 것입니다. 근데 자기의 영의 눈은 안 열려놓고 자기의 영의 눈은 감겨져 있으면서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면은 보는 사람은 뭐냐는 거예요. 저같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체험하고 영적인 세계를 알고 천국과 지옥이 있는 사람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은 뭐냐는 거예요. 그럼 누가 바보예요? 자기의 영의 눈을 안 열린 사람이 문제죠. 우리의 영의 눈이 열리면 하나님의 존재와 영적 세계와 이 영적 세계가 있거든요. 귀신도 존재하고 하나님도 살아계시고 천사도 존재합니다. 이곳에 천사들이 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천국과 지옥의 실제도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는 사람, 하나님 만난 적이 없는 사람을 보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어두운 가운데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죄 가운데 있다. 그렇게도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은 사망 가운데 있다라고도 말합니다. 에베소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전에는 뭐라고요? 너희는 전에는 이 말은 뭐냐면 너희들이 하나님을 모를 때는 예수님을 믿지 않을 때는 너희가 뭐라고요? 어두움이더니 어두운 속에 있으니까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영적 세계가 어두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영적 존재와 천국과 지옥의 존재도 안 믿는 거예요. 자기 눈을 감기고 있으니까 어두운 가운데 있으니까. 로마서 3장 9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이 어둠에 있는 사람들 보고 하나님이 뭐 아래에 있다고요? 죄 아래에 있다.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어둠에 있는 사람들 뭐 아래에 있다고요? 죄 아래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로마서 5장 12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자,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 자, 보세요 여러분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어떻게 말할 수 있냐면 어두움에 있는 사람,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여러분들 어두움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세계를 몰라요. 하나님도 모르고. 그 어두움에 있는 사람들을 죄 아래에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은 사망 아래 놓여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습니다. 한번 보여주세요. 자,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죄는 뭐예요? 어두움이다. 어두움. 어두움은 곧 뭐예요? 사망 가운데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은 지금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죄 가운데 있다, 어두운 가운데 있다, 사망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망 가운데 있는 사람은 나중에 죽으면 영원한 사망, 지옥입니다. 그렇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내가 죄를 많이 지었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죄를 많이 지었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고 생명의 근원 대신 하나님 없는 그 사람을 보고 죄인이라고 하고 어두운 가운데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어두움 속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도 보이지 않고 또 자기가 누구인지,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 나의 미래는 어떻게 되는지, 죽고 나서 어떻게 되는지 아무것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영의 눈이 열린 사람은 하나님이 누군지 알아요. 여기서도 하나님 누군지 아는 사람이 많습니다. 하나님이 누군지도 알고 자기가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도 알게 됩니다. 그러겠죠? 여러분, 왜 사람들이 가면 갈수록 악해질까요? 왜 사람들이 가면 갈수록 악해지죠? 여러분, 물고기가 물을 떠난 순간에 잠깐 뒤면은 뭐가 됩니까? 죽습니다. 그죠? 물고기가 물을 떠난 순간에는 안 죽죠. 그런데 조금만 있으면, 며칠이 지나면 그 물고기 죽습니다. 또 우리와 똑같죠. 하나님 떠난 인간이 조금 있으면 죽듯이. 그 죽음에 이른, 하나님 물을 떠난 그 물고기는 죽음에 이르고 잠시 잠깐 오면 무슨 냄새가 납니까? 빨리 물속에 안 들어가면 무슨 냄새가 나요? 썩은 악취가 나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떠난 우리 인간도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죽음의 냄새가 납니다. 왜? 생명의 물에서 떠났기 때문에. 사망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있으면 어떻게 냄새가 난다고요? 썩은 악취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온갖 거짓말과 음란과 타락의 냄새, 사망의 냄새가 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들에게. 그래서 가면 갈수록 세상은 악해집니다. 여러분들. 그 죽은 상태에서 내가 착하고 바르게 산다고 그 냄새가 없어지지 않습니다. 종교는 그 냄새를 살짝 덮어놓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 속에 있잖아요. 그 냄새 나는 것을 살짝 포장을 하는 거예요. 그걸 종교라 그래요. 그래서 세상에서는 고상하게 배운 사람이, 고상하게 지위 높은 사람이 더 죄의 악취가 풍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뉴스 많이 보잖아요. 우리 서민들은 솔직히 죄를 지어봤잖아요. 그렇게 많이 안 지어요. 그런데 지위가 높으면 높을수록,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악취가 심합니다. 그것은 고상하게 덮을 뿐이에요. 그러니 우리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뭐니 해도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가? 이게 중요하죠?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가? 여러분, 우리는 아까 우리가 어디에 있다고요? 어두운 가운데 있다. 또 어디에 있다고요? 죄 아래 놓여 있다. 또 어디에 있다고요? 사망 아래 놓여 있다. 그랬죠? 우리는 죄 아래 놓여 있기 때문에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물고기가 물을 떠났는데 어떻게 자기가 스스로 물속에 뛰어듭니까? 못 뛰어드는 거예요. 나무가 뽑혔는데, 땅속에서 뽑혔는데 스스로는 못 들어가는 겁니다. 누군가가 그 땅속에 누군가가 이렇게 심어줘야죠. 물고기를 누군가가 도와줘야죠.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보내주신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 여러분 보이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보여달라고 그래 하잖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보이는 사람으로,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사야 9장 6절 말씀입니다. 이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한 700년 전에 예언을 해놓았던 거예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한 아기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겠다요. 근데 그 아들이 누구라? 그 아기가 누구라고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영존하시는 아버지, 우리 아버지예요. 우리 아버지, 진짜 아버지. 영존하신다 이 말은 뭐냐면 영원히 존재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 아버지. 또 무슨 왕이라고요? 평강의 왕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분이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이름을 예수님이라 그랬어요. 성경에 보면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 예수라는 말은 구원자라는 뜻이거든요.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저희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다. 그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 예수님이 이 땅에 무엇으로 오셨느냐? 우리가 어둠 가운데 있기 때문에 뭐로 오셔야 돼요? 빛으로 오신 겁니다. 빛으로. 우리는 어둠 속에 있으니까. 이 빛이 하나잖아요. 만일에 이 빛이 없으면 우리가 어두운 가운데 있겠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두운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빛으로 오신 것입니다. 생명으로 오셨죠. 요한복음 1장 9절 10절 오늘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런 본문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으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그렇습니다. 이 어두운 가운데 있는 우리 인생들을 위해서 빛 대신 참빛 대신 이런 빛 말고 태양빛 말고 진짜 빛 대신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런데 그가 세상에 계셨는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는데 우리를 다 지었는데 세상이 그를 영접지 아니했다. 그를 알지도 못했다. 어두운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빛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자, 이사야 53장 5절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 하나님이신 분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어서 우리 죄를 위하여, 이 죄의 값은 이 값을 치러야 되잖아요. 그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상하고, 그죠? 그리고 징계를 받고, 그리고 또 그가 채찍에 맞고 못 박혀 죽으신 거예요. 누구를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우리 죄를 위하여.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9장 30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 가시니라. 이제 이거는 뭐냐면 이것은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는 장면이에요. 누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마지막으로 말씀하시고 돌아가셨어요? 다 이루었다 이 말이에요.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는 말은 뭐냐면 여러분의 죄를 다 속했다 이 말과 똑같아요. 여러분의 죄를 다 속했다. 여러분을 자유케 했다 이 말이랑 똑같아요. 그래서 이분이 우리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는 뭐요?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고 구원자라는 증거가 뭐냐? 증거가 있을 거 아니야, 증거가. 그죠? 그분이 진짜 하나님 맞느냐? 그분도 인류의 4대 성인 중 한 사람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공자나 석가가 하나님인지 어떻게 아느냐? 그죠? 인류의 큰 스승. 공자와 석가모니도 인생의 인류의 큰 스승이죠? 그분들이 하나님인 줄 어떻게 아느냐? 그런데 여러분들, 제가 이거를 증거하려면 시간이 많아가지고 제가 다 이야기를 못해요. 여러분 4대 성인 중에서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하거나 자신이 구원자로 이 땅에 왔다고 한 사람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석가모니 참 훌륭한 분이죠. 좋은 분이에요. 그러나 그분이 자기가 구원자라고는 말씀하지 않았어요. 공자는 더더욱 말할 것도 없고. 그 예수님이 자신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자신을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보세요. 시작.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내가 뭐라고요? 길이다. 천국 가는 길이다. 내가 곧 진리다. 내가 곧 생명이다.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또 뭐라 했냐면, 십자가 돌아가시기 전에 뭐라 했냐면 이게 심판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대제사장과 빌라도 총독에게 심판을 받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면서 질문을 받습니다. 대제사장과 마지막에 이 총독 앞에서 질문을 받습니다. 마가복음 14장 61절 62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대제사장이 다시 물어 이르되 네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네가 그리스도 맞냐 이 말이에요. 이 성경에는 있잖아요. 그리스도가 올 거라고 말했거든요. 그리스도가 뭐냐 하니까 구원자를 말해요. 구원자. 네가 우리 인류를, 우리 인생을 구원할 네 그리스도가 맞냐? 이렇게 대제사장이 물어봤어요. 이제 죽기 전이에요. 죽기 전에. 그때 뭐라고 이야기했다고요? 내가 그니라. 내가 그리스도다. 자, 마태복음 27장 11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으며 총독이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이 옳도다. 보세요. 이게 이제 예수님이 마지막에 심판받는 장면이거든요. 총독 앞에서. 이제 이게 땅땅땅 하면 이제 십자가에 넘겨주는 거예요. 근데 그 앞에서 뭐냐면 네가 누구냐? 네가 진짜 왕이 맞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내가 왕이다. 어떤 왕이냐? 단순한 왕이 아니라 만왕의 왕이다. 만왕의 왕.
자기가 구원자인 걸, 자기가 그리스도임을, 자기가 만왕의 왕임을 분명하게 말한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결정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를 구원할 구원자가 확실하다라는 증거가 있습니다. 그것이 뭔지 아십니까? 그것이 뭐예요? 부활이 그 증거입니다. 부활.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당신이 내가 이 핍박을 받고 죽을 것이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라고 제자들만 아니에요. 이 모든 사람들에게 다 이야기하고 다녔어요. 다 이야기하고 다녔어요. 내가 죽고 핍박을 받고 모함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인데 죽고 나서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다 이야기했어요. 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다 알아요. 그래서 있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이렇게 무덤에 있을 때 군병들이 지키고 있었어요. 왜? 누가 빼갈까봐. 그러면서 예수님 살아났다 할까봐. 그 정도로 예수님이 이렇게 자기가 살아날 것을 예언을 했어요. 그런데 막상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오늘 부활하시거든요. 그래서 이 주의를 지키는 거예요. 이 부활하셨는데 제자들이 분명히 무덤에 갔는데 예수님이 안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근데 예수님이 안 계신 건 하긴 했지만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그들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처음에는 귀신인 줄 알았어요. 영인 줄 알았어요. 귀신. 그런데 나중에 예수님이 다 말씀도 하시고 같이 떡도 먹고 또 고기도 먹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때 한 제자가 그곳에 없었어요. 그 제자 이름이 누구냐니까 도마라는 제자인데 그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그가 뭐라고 하는지 들어보세요. 다른 제자들이 우리가 예수님을 봤다. 예수님을 봤다. 그렇게 말하니까 도마가 자기는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의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의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노라. 왜? 이 손가락에 이렇게 못 박혀 죽었잖아요. 손가락에 구멍이 뚫려 있는 거죠. 그리고 옆구리에 나중에 창에 찔려서 피가 물을 다 쏟습니다. 이 군병이 창에 이게 십자가에 달려있는 예수님의 창을 폭 찔렀어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이 피와 물을 다 쏟았어요. 그러니까 옆구리도 이렇게 찔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옆구리도 이렇게 구멍이 나 있죠. 그래서 이 도마가 그걸 봤으니까 내가 그 예수님이 손가락에 이 못자국을 보고 또 손가락을 넣어보고 그리고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지 않고 나 안 믿겠다 그러는 거예요. 제자들도 안 믿었어요. 여러분 믿겠습니까? 제자들도 안 믿었는데. 그런데 그 말을 들은 이제 예수님이 이제 잠시 후에 며칠 뒤에 또 제자들에게 나타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20장 26절에서 29절인데요. 먼저 26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대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27절입니다. 시작.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28절 29절입니다. 시작.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이제 예수님이 안 믿는 도마에게도 나타나신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자, 이리 와서 이 손을 넣어봐. 내 손을 만져봐.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그래요?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러면서 결정적으로 이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되도다. 여러분들은 안 봤잖아요. 근데 그 사실을 믿는 자가 뭐 하다는 거예요? 복되도다. 여러분 복된 존재가 되시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진짜 복된 존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는가? 착한 일을 하고 선한 일을 많이 해야 구원받는가? 그거는 위선입니다. 위선. 그거는 내 속에 죄를 가득 채워놓고 그 모습만 포장만 하는 거예요. 그건 종교라 그래요. 그걸로는 절대 구원이 없습니다.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하셨냐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뭐냐면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자, 나는 뭐라고요? 부활이요 생명이니. 그분은 부활하셨잖아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뭐 하는 자는?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내가 믿느냐? 지금 여러분들에게 묻는 거예요. 이것을 내가 믿느냐? 믿는 자는 살아난다는 거예요. 믿는 자는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믿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24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뭐 하는 자는 내 말을 듣고, 여러분 지금 말씀을 듣고 있잖아요. 이 말씀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뭐요? 얻는다. 얻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다. 요한복음 1장 10절 12절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겠대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건희 회장의 아들만 돼도, 그죠? 대통령의 아들만, 왕의 아들만 돼도 얼마나 축복입니까? 그런데 이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은 얼마나 큰 권세가 있겠냐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된다고요? 착한 일 많이 하면? 아니죠. 뭐라고 했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겠다. 이 놀라운 것을, 이것을 보고 뭐라 하느냐 하면 복음이라고 합니다. 기쁜 소식. 복된 소식.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자꾸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귀찮게 하듯이 전하는 거예요. 꼭 예수님 믿으세요. 꼭 예배에 나오세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오해를 하시더라고요. 저 사람이 왜 나를 교회를 자꾸 데리고 올라가지? 오해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여러분들을 구원시키고 생명 얻게 하려고,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려고 그러는데 오해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몰라서 그러신 거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엄밀히 말하면 여러분은 죄가 많아서 지옥 가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기 때문에 죄가 많아서 지옥 가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하여 죽고 부활하심을 믿지 않기 때문에 지옥 가는 거예요. 이제는 중요한 것은 이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지금 이 시간에도 부활하실 때 있잖아요. 살아계신다 했잖아요. 영으로, 육신으로 살아계신다 했잖아요. 근데 그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 이 시간에도 보이지 않지만 이 시간에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시간 만약 하나님 안 계신다면 우리는 헛고생하는 거예요. 근데 분명히 뭐냐면 내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곳에 내가 강림하여 너에게 복을 주리라 말씀하셨어요. 이곳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눈에는 안 보여요. 천군주사도 와 있습니다. 눈에는 안 보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에게는 눈이 열려서 여러분 깨닫게 되고 믿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느냐? 그 예수님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할 때 여러분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지금 혹시라도 이제부터 이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영접하기를 원하는 분은 저를 따라 기도하시면 됩니다. 금방 아까 말씀드렸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저기 나와 있죠. 믿는 자들에게는, 영접하는 자, 그 예수님을 영접하는, 내 마음에 영접하는 자,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했습니다. 그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기도 못하니까 제가 대신 기도를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눈을 감으시고, 다 눈을 감으세요. 이제 다 눈을 감으시고 영접 기도를 드리겠는데, 여러분 마음속에 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주인으로 영접합니다. 그래서 내가 영생을 얻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자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는 분들은 그 마음에 입으로 저를 따라하세요.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하나님도 모르고 예수님도 모르고 내 욕심대로, 내 뜻대로 살았습니다. 이제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죄를 회개하오니
저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나의 주인으로 믿고 영접하기를 소원합니다. 지금 제 마음의 문을 엽니다. 내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나의 주인이 되어 주옵소서. 나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결단하고 여러분 마음속에 영접했다면 여러분 속에 생명의 역사가 시작된 것입니다. 우리가 임신을 해도, 여자들이 임신을 해도 여자가 임신을 했는지 아닌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되면 그것을 알게 되듯이 이것을 진짜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마음속에 믿고 영접했다면 여러분 속에 생명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면 안 되죠. 여인이 아기를 임신하면 그때부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말 여인의 몸을 잘 보호해야 됩니다. 그리고 아기가 태어나면 양육을 잘 해야 되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나면 양육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혼자서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있는 것이고 우리 믿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생명이 잘 자라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오신 귀한 새가족분들과 우리 모든 성도님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이 구원의 길에, 영생의 길에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이 믿으시지 않는 것은 내가 어둠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죄 가운데 있다, 죽음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하나님이신 그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무엇으로 오셨어요? 빛으로 오셨다. 그리고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증거로 죽음에서 부활하셨습니다. 하나님이라는 증거로. 그래서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이것을 구원의 길이라고, 이것을 복음이라 한다. 기쁜 소식. 여기 모인 모든 성도님들과 처음 오신 분들이 이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영원한 영생의 축복과 자자손손 복을 받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